성경적으로 지난번에도 해석 많이 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마음의 밭고랑을 잘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리에 거듭나서 그냥 단순히 처세 성공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걸 좀 초월해서 기왕 태어난 김에 제대로 나를 좀 발견해보고 제대로 한번 그 영혼의 세계가 무엇인지 경험해보고 보이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 의식이 거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세계에서의 현존적 자각, I am, 나는 존재한다. 왜 이렇게 존재가 그렇게 중요할까?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사람은 고기가 아니고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자각하지 못하면 사실상 내가 소위 말해 생각 없이 살게 되면은 자각 없는 삶은 나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숨쉬고 있지만 고깃덩어리적 숨만 쉬고 있고 내 의식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의 영으로 숨을 쉬는 기도와 명상 몰입에 나의,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의 한 나됨.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인간적인 것은 이성오감은 가만히 있고 내 의식이 깨어나서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전 우주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두부처럼 이렇게 잘라질 수가 없죠. 칼로.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영을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칼로 물베기예요. 아무리 배워도 그냥 물은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죠. 전 우주가 전자기파 에너지장으로, 즉 우리의 의식에, 존재의 의식에 모든 관념들을 넣을 수 있는,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에, 그 모든 욕망의 관념에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을 수 있는 신묘막측한 의식의 전체 집합 유입니다. 그것이 참 나이고 내가 나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 온 우주의 유일한 인식자가 스스로의 존재성을 인식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상상력을 가동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인식해버리면 원하는 것은 현실의 창조가 되기 때문에 인식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의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각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내가 존재했는지도 모르고 죽어져 없어버리고 또 자식들한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것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인류 고깃덩어리의 어떤 육체적 역사의 어떤 대물림과 삶입니다. 오늘은 6번째 장으로 사례 연구, 진리를 증명한 사람들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네빌 고다드 측도 아닌데 과학서에 진리라는 말을 썼어요. 물론 번역자가 그렇게 써서 가능한 거겠지만 진리를 증명한 사람들, 진리를 증명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실증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궁극의 의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해부는 못하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투영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장을 연결고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떤 실증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경험치기나 결과의 어떤 변화, 사람이 치유받았던 거, 성경에서도 그토록 그렇게 환자가 많았던 거가 그겁니다. 성경은 환자밖에 없죠. 병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스쳐도 혈루병은 나았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축복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 안에 있는 영과 진리로 깨어나면 너의 의식이 너의 온 우주의 완전성을 스스로 자각만 한다면 보이는 것이 네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너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다. 일어나라 하니까 진짜 일어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결국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나의 존재를 자각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근원적인 상태를 믿게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은 반응당하지 않게 됩니다. 비로소 명연기자 액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영어 성경에는 ac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액트들, 수많은 상상의 행위들, 수많은 영적 깨어남의 그러한 역사적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놓은 것이고 그 전에 사복음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제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제대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리로 깨어난 진리의 파편 조각으로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땔감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 그 자체이기도 하죠. 진리 안에 붙어 있으면 진리의 파편도 진리 그 자체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전체의 일부이면서 포도나무 자체이기도 하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면서 모든 의식의 근원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현킴, 예, 지지난주에 10만 원 과감하게 싸주셨던 이제 뉴페이스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출석해 주셨네요. 예, 우등생이 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고요. 형편이 안 돼서 뭐 기분 못 하시면 상관없는데 그만큼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죠. 예,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십시일반 함께 나눔이 저에게 또 힘이 되고 채널 발전에 의해서 어떤 표본이 돼서 힘이 된다면 이 채널을 빌어서 여러분들의 주변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부터 기성세대까지 다 변화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마중물을 길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꿈은 웅비해야 되고요. 꾸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깨어나서 샤를 드골의 말처럼 위대함으로 내가 작정한 자만 그나마 위대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깨어나서 내가 최대한 위대해질 수 있는 삶이 어떤지 그 마지노선 끝단을 완벽하게 꿈꿔서 그것을 내가 해보이겠노라고 온 우주에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결코 마지노선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점이 되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원대한 존재를 자각할 때가 삶이 숨을 거두기 전까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가나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가 끝나기 전까지 최고의 그 맛있는 포도주를 제대로 흠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실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 진리를 증명한 사람들의 사례 연구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표도 없고 너무나 편해요. 제가 너무 편해요. 입만 나불나불하면 돼서 도표 괜히 그냥 넣었다 뺐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요번 챕터는. 캡틴 로저스님, 예, 이름 좋네요. 캡틴이세요? 예, 좋습니다. 짱 먹으십시오. 예, 알파님 모시고요. 가겠습니다. 나는 단연간의 경험으로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마다의 경험과 실질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서 훨씬 실감나게 들을 수 있다. 쟤도 돼? 그러면 나도 돼. 이거가 되는 거죠. 의식의 상태를 바꾸는 여정에서 누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너 안에 있는 나가 그랬으면 내 안에 있는 나도 같은 나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네. 존재의식 I am이 온 우주에 절대자라면 너 안에 절대자가 있으면 내 안에도 있겠네 이거죠. 나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단순한 탁상 이론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즉 나의 구체적인 실화로 팩트로 현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의 계단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냥 밟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펴볼 사례들은 이 책에서 지금까지 배운 정보들을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온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 개념을 머리로 이해했고 이론 베이스 중요합니다. 네빌 고다드프와 리액트 믿음으로 걸어라. 아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성경 베이스 해석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홀리하고요. 신비롭고 성경으로 그 비유를 적확하게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서 느껴내서 해설까지 할 수 있으면요. 끝장나는 겁니다. 괜히 이유 없이 꼬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비유에 적확한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전곡을 찔러주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그렇게 은밀하게 감춰놓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개념적으로 이해했고 다음에는 자신들의 몸에 그것을 적용해서 몸으로 직접 경험, 체화했고 된다 이거죠.
마침내는 그것을 영혼의 지혜로 변화시켰다. 완벽하게 내 영혼이 흡수해서 스펀지처럼 진리 가운데 흠뻑 적셔버리는 거예요. 계속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에 인생의 이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안의 어떤 측면이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주인이 되어야 했다. 캡틴이 되어야 했다는 거죠. 캡틴. 내 인생 항해의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만물의 근원의 의식을 내 안에 참 나로 머금어내고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깨달아낸 상태예요. 내 안에 진리 있다 이거예요. 진리가 나오게 되면 진리가 나 대신 살게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즉 진리와 함께 못 박혔다. 즉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나는 고기가 아닌 진리로 살게 됐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옷을 입고 시공간 속에 부여지는 고깃덩어리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버리셨는데 그것이 아들 개념으로 내 안에서 영이 깨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입증되죠. 내 안에 대신 살게 되신 그 진리 의식의 시스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하면 아버지가 원래 없음을 뜻하죠. 아버지와 아들은 커플이죠.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의 아들이 있다라는 전제에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이미 그 아버지가 결코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필연으로 하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아버지였는데 바로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게 우리가 고깃덩어리적 마인드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개념이 너무나 막연해. 육체적인 아비하고 구분이 안 돼요. 내 영이 깨어나서 아버지가 의식이 내 안에서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깨어나게끔 낳아주었을 때 내가 아들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상상력이 인간의 실체구나, 그걸 느낄 때 상상은 혼자 상상하는 것이 아니네. 내 안에는 궁극의 의식 시스템이 나와 함께 병풍 역할로 전능성을 빠샤에서 불어넣어 주니까 나에게 욕망의 선물을 주는 만큼 내가 받아 먹었더니 그것이 전부 다 현실이 되었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믿는 그 진리의 모체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실체로 받아들여서 아들로서 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참 진리의 그 실체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소리 글자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뜻하고 있는 그 의미가 진리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진리예요. 종교가 진리가 아니고 종교 안에 내포하고 있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성의 그 궁극의 그 가치가 진리입니다. 꼬리표가 진리가 아니에요. 신은 이름이 없습니다. 신은 누가 그것을 지어준 피조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원인적으로 원래 있었던 무한대의 그것 자체예요. 내가 아무리 기독교 할아버지를 믿어도 내가 그 진리를 못 깨닫고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고 삶을 그렇게 살아버리면 아무리 겉보기에 홀리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아무리 수백 번 살아도 그것은 바리새인,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얘기해서 성경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구독했다가 맨날 탈퇴해요, 사람들이. 뭔가 지혜 같은 데 들어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래, 다 나가버려요. 놀래갖고. 그분들이 다 깨닫게 되는 때가 오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적으로 말하면 온 우주가 에너지장으로서 또 원리스의 하나예요. 이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칼로 벨 수가 없어요. 칼로 물베기예요. 그럼 딱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바로 의식의 시스템이에요. 의식 시스템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체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여집합은 없습니다. 개념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나와 분리시키죠. 전체 집합 안에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고 바깥에 분리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배가 산으로 가는 문자적 해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요, 문자적 해석이 아예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계속 파서 해석해드리다 보니까 저도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리 뭐 총을 10발, 100발을 쏴도 저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아닌 거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 영혼의 지혜로 변화시켰다. 즉 진리 안에 거듭나게 되면 진리가 이 디스펜자가 가르쳐준 그 사람들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구원받으니까 진정한 구원의 실체는 내 안의 의식으로 나 안에 참 나였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안이 어떤 측면이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주인이 되어야 된다. 종이 아니고 현실의 종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로 살 때 현실의 고기 껍데기 이성적지 않은 종으로 딸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따를 종자입니다. 물론 이들이 해낸 일이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진이라는 또 이름이 특이합니다. 알라딘의 진이가 아니고 진짜 이름이 진이인 여성인데 그 등과 다리의 만성 통증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 9일 지니, G-I-N-N-Y인데 지니는 라스베이거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와서 냅다 박았습니다. 추돌됐어요. 그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들이받친 힘이 세서 그녀 또한 앞차를 또 추돌하고 받고 말았고 그렇게 이중 추돌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오른다리는 총에 맞은 듯이 아프고 허리는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았다. 조금 있다 도착한 응급 구조원들에게는 통증이 참을 만하다고 했지만 다음날부터는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잠시도 멎지 않고 계속되었다. 척추 디스크 2개가 14번, 15번 이 2개가 탈출했는데 그로 인해서 요추 통증이 제일 참기 힘들었다. 허리 아프신 분들 주변에 보게 되면은 뭐 어쩌지도 못하고 막 아파 죽으려고 그러죠. 그겁니다. 그 통증이 오른다리를 지나 발까지 이어졌다. 지니는 일주일에 3번 척추 지압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다. 그러자 통증 전문의로부터 근육 이완제, 뉴론틴이라는 거가 있대요. 신경 통증 치료제. 그 다음에 모빅,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모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처방받았다. 그 후 9개월이 지났음에도 통증이 여전히 심해서 진이는 등에 주사까지 맞았다. 하지만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교통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더 충격이 거세서 더 통증이 유발되는 것도 있겠고요. 어쨌든 진이는 운전은커녕 걷기도 힘들었다. 잠도 잘 들지 못해 하루에 4-5시간 겨우 자곤 했다. 앉으나 서나 무언가를 들어올리거나 오랫동안 서 있거나 할 때는 허리가 더 아팠다. 20분 이상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였다.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누워 지냈다.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면 그나마 좀 참을 만했다. 그나마 앞이나 뒤로 눕게 되면 허리가 더 무리가 가고요. 옆으로 누우면, 모로 누우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진이에게는 3살, 5살 난 2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거의 돌볼 수도 없었고 예전처럼 일도 할 수 없었다. 완벽하게 모든 게 스톱된 상태입니다. 운전을 할 수 없었으므로 어디를 가든 남편에게 부탁해야 했다. 경제 형편도 곤란해지면서 온 가족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진이는 우울증에 빠졌고 자기 인생에 화가 났다. 사고가 나기 전 진이는 이미 디스펜자 박사의 그 워크숍에 한 번 참여한 적이 있고 명상도 했지만 사고 후에는 앉기만 하면 통증이 심해져서 명상에 집중할 수 없었다. 2년 후 주치의가 디스크 탈출증을 해결하기 위해 요추 수술을 하자고 제의했다. 만약 이 수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척추 고정술 등 추가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 시스템에 매뉴얼이 있지만 결국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원적인 자연적인 완치의 그 가능성을 아예 그냥 제거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진이는 일단 첫 번째 수술부터 받아보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굉장히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바로 수술 받았으면 끝났을 텐데 그러는 동안 남편이 당시 시애틀에서 열리는 디스펜자 박사의 우리의 고급 과정 세미나에 참석해보면 어떻겠냐며 진이를 설득했다. 남편이 진짜 좋은 남편을 둔 거예요. 그 세미나는 진이의 수술 날짜로부터 딱 일주일 전에 시작되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는 것만도 힘든 일이었으나 진이는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다. 세미나에서 이전 친구를 다시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즐거웠지만 진이는 그곳의 다른 사람들처럼 열정을 발휘할 수 없는 자신이 슬프고 좌절감이 들었다. 진통제나 몇 알 챙겨 먹고 빨리 잠이나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미국에서 먼 거리니까 비행기까지 타고 갈 정도로 이 아픈 몸에 열정을 불살라서 세미나에 참석할 정도면 이미 진 인사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용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다행인데요. 참 좋은 남편이네요. 첫째 날 저녁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던 진이에게 그녀의 멋진 친구 질이라는 사람이 연민과 희망을 담아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진이, 넌 내일이면 치유될 거야. 바로 여기서 말이야. 바로 여기서. 의식은 항상 현재 존재하고 now here, 꿈이 이미 이루어진 그 욕망의 결과물 위에 이미 있습니다. Now here I am. 이튿날 새벽 6시 진이는 약 성분이 강한 약들을 다 피하고 명상에 집중하면서 최대한 그 경험을 즐기기로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 번째 명상에서는 통증이 너무 심해 집중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진이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순간 의문이 들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흔들림 없이. 그런데 아침 식사 후 두 번째 명상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진이는 모든 판단을 접고 자신을 내려놓자고 마음먹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인간적인 애씀을 가만히 내려놓아서 내 의식한테 나 자체를 그대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참 나한테 나를 기대는 거예요. 그날 명상도 평소처럼 몸에서 마음을 꺼내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호흡 연습으로 시작되었다. 밑에 1, 2, 3번 센터를 쭉 밀어 넣어서 고추 세워서 쭉 에너지를 위로 올려서 숨을 참고 또 내쉬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나는 참가자들에게 그렇게 호흡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성격적인 문제에 두세 가지에 집중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아래 세 에너지 센터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척추 아래 끝에서부터 위로 뇌까지 끌어올리고 마지막엔 정수리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다. 내 안에 화를 머금고 있으면 그 불덩어리를 꺼내야 되잖아요. 억울함이나 분노나 뭐 이런 모든 것들. 진이는 먼저 자신의 분노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다. 사실 어쩌면 그 사건에 의한 그 물리적 통증보다 이 분노로 인한 가중 통증이 아마 더 셌을 것 같아요. 뒤에서 갑자기 박았는데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분노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계속 통증을 느끼는 거라고 순간 생각을 한 거죠. 명상을 하는 도중에 그녀는 에너지가 척추 위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강력한 에너지 덩어리가 뒤통수를 통해 몸 밖으로 푹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본인만 알아요. 그 느낌을 본인만 알아요. 그녀가 두 번째로 고른 것은 또 통증이었습니다. 일단 분노 꺼져. 그 다음에 통증도 꺼져야죠. 통증 에너지를 몸에서 꺼내 뇌로 보내기 위해 호흡하던 진이는 분노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바로 그 에너지와 똑같은 에너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번에는 자줏빛 톤의 밝은 색이었다는 점만 달랐다. 이 통증은 그렇게 이미지 영적으로 그렇게 느껴졌나 보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둔화되면서 강렬함이 줄어들었다. 빠질 거 빠지니까 좀 릴렉스가 되겠죠. 명상 음악이 바뀌면서 본격적인 명상 시간이 되었다. 진이는 더할 수 없이 편안했다. 몸속의 통증 에너지가 스르르 응어리졌던 것이 1, 2, 3에서 하복부 쪽에서 풀려나서 온 우주 에너지, 원래 있어야 될 온 우주의 그곳으로 사라져 준 것입니다. 늘 그렇듯 나는 참가자들에게 공간 속에 있는 몸의 여러 부분들을 느낀 다음 몸 주변의 공간들도 느껴보라고 했다. 항상 디스펜자가 강조하죠. 명상 가운데 몸 부위 그 센터들만 집중해서 하지 않고 좀 시야를 포커스를 열어서 주변의 그 어떤 공간에 내가 존재하고 그 공간의 그 기운이 어떨지를 같이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을 양자장 내 무한한 암흑의 공간으로 안대했다. 양자장 내 무한한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이 위에인 그 상태예요. 모든 혼돈 무질서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으면서 의식이 빛을 딱 발산하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의식을 머금었던 각인의 내용들을 그대로 뿜어내잖아요. 마치 블랙 스크린에 이제 그 딱 쏴주게 되면은 그것에 이제 영화에 빛이 투사돼서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되듯이. 그리고 아무 몸도 아무 사람도 아무 사물도 되지 말고 No thingness라 그랬어요. 어떤 물질도 아닌 비물질의 의식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온 우주의 에너지 장과 하나 된 그 느낌입니다.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다. 즉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때다 저때다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는 그 feel은 이처럼 시공간의 제약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순수한 자각 상태, pure awareness라고 되어 있어요. awareness는 자각이 스스로 내가 나의 존재성을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인식하는 권능자로서 전능적 인식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식의 권능은 모든 것을 인식해서 느껴내버리면, 믿음으로 느껴내버리면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욕망으로 그려냈던 그 모든 것이 현실에 그대로 투사가 되거든요. 그 전능성을 온 우주의 wholeness, 일체성으로 the oneness of God을 aware 할 수 있는 그 스스로의 셀프 자각 상태가 awareness예요. pure awareness,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 되는 consciousness를 제대로 깨달은 거죠. 이 끝없이 방대한 공간에서 자신이 자각하고 있음을 자각할 것을. 재밌습니다. 내가 자각인데, 자각 그 자체인데, 자각은 대상을 자각할 수 있는 자각 힘이기도 하고, 스스로 그 모든 자각을 해낸 것들 대상이 들어가서 자각 상태에 있기도 하고 둘 다 가능하잖아요. 이것을 디스펜자는 당부했습니다.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 이유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 때 이성과 오감의 눈을 감고 현실을 개무시할 수 있을 때 온 우주의 일체성으로 the oneness of God, wholeness를 온전하게 알 수 있다. 내 의식이 하나님됨을 너희들은 알게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약한 자로 하여금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라. 요엘서 그 말씀이에요. 나는 현실의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의 권능은 전혀 그것과 무관한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인식할 수 있는 상상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당연히 강하죠. 엘 샤다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있는 존재입니다. 전능자예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지시를 하는 동안 진이는 자신이 둥둥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평화로움과 조건 없는 사랑의 강렬한 느낌이 그녀를 휘감았고 그녀는 시공간의 궤도를 벗어나 있었다.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의식의 영의 세계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본향의 세계로 환원된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 따라서 통증도 당연히 몸이 아니니까 느낄 수가 없죠. 느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서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Now I am, 나의 존재성을 나는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에 자신의 존재의 일체성과 전체성, 완전성, 온전성, 충분성, 셀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온전성을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서 내가 하는 지시, 디스펜자가 지시하는 것을 모두 듣고 따라할 수 있었다.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나중에 진이가 말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경험이에요. 감각들이 증폭되었다고 할까요? 에너지장이 매그네틱과 일렉트릭이 한꺼번에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돼서 확장되는 거죠. 증폭되는 거죠.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장소, 모든 시간과 연결된 것 같았어요. 저는 전체의 부분이고 또한 전체는 저의 부분이었어요. 그곳에 분리는 없었어요. 진이는 자신의 몸, 환경, 시간을 초월해 있었다. 그녀의 의식이 통합장, Unified Field,
진이가 말한 일체만이 존재하고 분리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분리가 불가능한 그 일체만의 상태예요. 그 의식과 연결된 것이다. 진이는 관대한, generous한, 그 무엇도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generous한 현재의 순간에 sweet spot을 발견했고, 야구 배트의 그 중앙에 홈런을 치면 바로 명쾌한 소리와 함께 야구공이 저 담장 너머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힘을 적게 들이고 제대로만 맞추면 바로 홈런이 되잖아요. 아무리 힘 없는 8번 타자라도 홈런 나오잖아요. 이런 관대한, 아주 제너러스한, 아주 후한, 무조건적인 절대적 사랑을 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현재의 순간, 지금 이 순간 현존을 자각하는 그 순간이 비로소 나의 영원성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 스윗스팟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자율신경계, 즉 잠재의식 하에 완벽하게 지배를 받아서 온몸의 밸런스를 추구해주는 자율신경계가 나서서 그녀를 치유했던 것이다. 내가 주가 되어서 주의 상태로서 종에게 명하니까 종은 주를 따라서 몸의 완벽성을, 영혼의 완벽성에 부합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미 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됩니다. 나는 고기가 아니고, 나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창조한 신과 하나 된 신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사람의 고깃덩어리적 관념을 탈피할 수 있고, 육체의 옷은 단지 현실의 결과물들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모니터링 사실, 팩트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 가급적이면 사십시오. 원끌림 어서 오시고요. 제 가급적이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급 과정 워크숍에서는 명상이 끝날 때마다 잠시 누워서 통합장에 온 존재를 내맡기고, 단순히 몸덩어리가 아니라 내 의식 모든 것을 내맡기고 자율신경계가 나서서 몸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이 명상 막바지에 내가 모두에게 새로운 몸으로 돌아오라고 한 순간, 명상 끝날 때쯤에 딱 이렇게 시키다가, 시스템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시키다가 새로운 몸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다들 새롭게 변모돼서 명상을 마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진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깜놀. 왜요? 일어설 때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고 일어섰기 때문이다. 불현듯 호련히 도둑같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 과거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현재의 완벽함을 자각한 그대로 내가 깨어난 것입니다. 보통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일어섰기에 바로 일어서 버리니까 안진뱅이가 은과 금 나는 없어도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안에 있는 진리의 이름으로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한번 일어나 봐라. 너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절룩거리지도 않았고 등도 곧추 서 있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자여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나 예수가 너를 구원했노라 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의식의 믿음이 참 진리고 그가 크라이스인데, 예수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고 너 안에 있는 너와 일체가 돼 있는 의식 그 자체이다. 그것이 참 너이고 너를 구원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실까요? 성경 있으면 피세요. 진짜 풀서비스죠. 오디오북으로 읽어줘, 해설해줘, 뭐 성경 해석해줘. 예, 참 엄청난 귀한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가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시면요, (5장 17절입니다. 예, 5장 17절이에요. 16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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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실체가 기존에는 고깃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고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영으로 원인 세계로 살게 되면 내 몸은 따라와서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병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의식이 깨어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람, 보여지는 현실의 그 어떤 것들도 어떠한 상태도 그 사람으로 비유된 것이에요. 그 보여지는 고깃덩어리, 육신을 따라서 즉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 그대로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원인 세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나왔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태까지 진리가 내 눈 밖에 있고 보이는 육신 고깃덩어리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진리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의식으로 깨어났을 때 그 의식이 진리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크라이스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아바 아버지, 구약시대 때 말하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처음에는 보여지는 것으로 깨달았으나 깨닫고 나가게 되면은 구약의 선지자 관념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그 관념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느라. 이제는 창조의 원인 세계에서 의식으로 진리가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 존재로 유령처럼 어딘가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노라 이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 뜻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예수께서 얘기한 것입니다. 보이는 예수가 아니니 보이지 않는 너 안에 있는 의식, 그것이 보혜사 성령으로서 참 예수다 이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으로 의식 세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살게 되면 나의 현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욕망은 새롭게 추구가 되어서 I am that. 항상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속 발전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이스라엘로 야곱은 항상 욕망의 상태에서 욕망을 성취한 상태로 항상 변모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돌아오라고 한 순간 진이는 과거의 의식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내 보여지는 거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의식으로 나의 참 존재를 자각하고 이 명상 시간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실제로 의식했습니다. 온 우주의 일체성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낸 느낌의 믿음이 나의 현실에 종된 멍에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진이는 식욕도 별로 일지 않고 말도 많이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에너지가 완벽하게 물질로 변환되고 영이 깨어나게 되면 안식하게 되죠. 요테바 해서 히브리 6번째 글자로 완벽하게 믿어내면 현실에 해하고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서 몸은 릴렉스가 되고 고요하게 안식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명상 동안 겪은 일에 압도당한 상태였다. 이미 나의 존재의 영원성을 자각한 게 눈 깨고 보니까 현실이 진짜 그거에 비하면 너무 허술해 보이죠. 이것이 오히려 내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현실이 너무 허술한 상태고 내가 느꼈던 황홀한 그 본향의 상태가 훨씬 더 리얼리티처럼 이제 느껴져 버린 상태니까 현실이 오히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압도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거의 매 순간 느껴왔던 통증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니 그보다 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기쁨과 어리둥절함이 뒤섞인 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비로소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웠노라라고 그 말씀이죠. 교통사고 안 당했으면 진리를 깨달을 일도 없었고 이렇게 스스로 깨어날 엄청난 소중한 기회조차가 없었겠죠.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좋은 소식을 나눌 친구 2명을 찾았다. 그중 한 명이 진이가 바로 그날 치유될 거라고 확신했던 바로 그 질이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그동안 통증 때문에 하지 못하던 동작들을 한번 해보라고 했고 지니는 아무런 통증 없이 이런저런 동작들을 다 해보였다. 그날 내내 지니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계속해서 통합장과 연결되어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지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자 남편은 그녀가 워크숍에서 어쩐지 치유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내 안에 있는 우주가 깨어나면요, 내 주변이 같이 공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우주도 깨어나서 이러한 있을 일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발 없는 말이 천리갑니다. 내 안에서 영혼의 말씀이 깨어나면 그것이 날개 달린 듯 천리가 갑니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영이 함부로 활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양날의 검으로 진리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힘이 파워가 크니까 내 생각의 힘이 크니까 막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니는 친구들과 멋진 저녁 식사를 하고 잠들기 전에는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전혀 먹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으며 얼마나 기뻤겠어요. 몇 년 만이래요. 다음날 에너지가 충만해서 일어났다. 그날 나는 참가자들에게 걷기 명상을 가르쳤다. 여러분들 곧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니는 통증 없이 똑바로 당당하게 걸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수술을 취소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쭉 통증 없이 잘 살고 있다. 브라보입니다. 네, 캡틴 루조스님, 디스펜저님의 소위 말해 빠시군요. 빠. 이거 말고 당신은 플라시보다라는 책도 이거 몇 권들이 있죠. 어쨌든 네빌 고다드의 그 4차원적인 의식으로 제가 번역해서 해석해드리고 있으니까 캡틴님도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지니라는 말이 그 일부러 네이밍을 지었을까요? 알라딜 요슬램프 지니처럼 지니를 지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로서 다니엘 있죠. 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전자기파 과민증을 해결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약 5년 전만 해도 당시 20대 중반이던 다니엘은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스트레스에 쩔어 사는 미친 유대인 사업가였다. 다니엘은 사업을 성공 궤도에 올리기 위해 매일 전력 투구했다. 일주일에 60시간 일하는 건 예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로 고객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중 오른쪽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펑 하고 터졌고 그 즉시 의식을 잃었다. 정신은 다시 돌아왔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얼마 동안의 의식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대신 일생일대 최악의 두통이 찾아왔다. 다니엘은 좀 쉬면 괜찮아지려니 했는데 아니었다. 신기하게도 두통은 다니엘이 휴대폰, 노트북, 비디오, 마이크, 카메라, 와이파이 네트워크, 전화 기지국 같은 전자파가 방출되는 곳에 가까이 갈 때마다 2배로 심해졌다. 누군가가 옆에서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두통이 일었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컴퓨터 관련 일을 해왔고 전자장비 옆에 갔다고 해서 아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느 순간 머리가 팡하고 터지자마자 내가 거기에 굉장히 약한 존재로 이제 변환이 된 거예요. 면역체계가 붕괴된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게 그렇게 안 좋습니다. 여러 의사와 전문가를 만났지만 다들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혈액검사, 뇌검사, 일반 검사를 수도 없이 받았지만 다 정상이었다. 표면적인 어떤 그 증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다니엘이 없는 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면서 업신여기는 의사도 있었다. 뻥치면서 제 의사 골탕 먹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항우울제를 처방하려는 의사들도 있었지만 다니엘이 거부했다. 똑똑하네요. 무조건 약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의사들은 그 두통이 다니엘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들은 디스펜자와는 다른 의미로 다른 뜻으로 그렇게 말했으리라고 디스펜자는 괄호로 해서 독백을 해놨네요. 그러자 다니엘은 전체론적 접근법을 취하는 대체의학 의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이들은 다니엘이 전자기파 과민증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 EHS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이런 병이 정말 있는지 의학계에서도 아직 논란 중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이를 증세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EHS의 메커니즘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뇌의 78%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몸에서 흔히 발견되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는 이 물의 전도 능력, 전기가 이제 흐르는 그 능력이죠. 전도 능력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자기파에 과민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 뇌 속의 일반적인 전자기 전하라도 주변에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물체가 있으면 간섭받겠죠. 증폭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EHS로 고통받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다니엘도 두통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와 만성 통증에 시달렸다. 매일 12시간씩 자도 피곤했다. 물리적으로 아무리 많이 자도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이렇게 번아웃 돼버리면, 에너지가 고갈돼 버리면, 내 주변의 아우라가 줄어들어 버리면 아무리 많이 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 대체의학 의사로부터 매일 40개의 영양제를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지만 대체의학 의사 맞나요? 그런 증세들을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는 게 매일매일 고통이었다. 머지않아 사업체는 문을 닫고 빚을 지게 되었으며 그동안 힘들게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결국 다니엘은 파산하고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았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펑 터지고 일렉트로매그네틱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 간섭을 받고 삶이 파탄이 났어요. 그냥 집거했던 거죠. 다니엘이 말했다. 집중은커녕 생각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좀비처럼 살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으니까요. 세상으로 조금만 나가도 끔찍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대인기피증, 혐오증,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최악이죠. 실제로 다니엘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까이만 가도 두통이 1000배는 심해졌다고 했다. 그 정도면 감정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니엘은 집안이 조그만 방 침대 위에 전자기파 차단용 공을 설치해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 안에서 웅크린 채 울며 지냈다. 저만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말했다. 친구들은 다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승진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러고들 사는데 다니엘은 급기야 자살 충동을 느꼈고 그러자 가족과 친구들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을 재촉했다. 만성피로, 우울증, 심한 통증 때문에 다니엘이 기운을 차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다니엘은 그 30분을 자신의 상태에 도움이 될 무언가를 찾아보는 데 쓰기로 했다. 그리고 증세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니엘은 나의 책, 디스펜자의 책 당신이 플라시보다 어떤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의식이 이미 그 만병통치약의 효과를 이미 머금고 있다. You are the placebo. 맞나요? 플라시보 이렇게 책에 있습니다.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도 워크숍에 참가한 다니엘이 한 말이다. 뭔가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그 책에서 언급한 믿음과 인식을 바꾸는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겨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꼈고, 그래서 다니엘은 명상을 계속 이어나갔다. 얼마 후에는 에너지센터 축복하기 명상도 하게 되었다. 그 명상을 처음 한 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말했다. 에너지가 6번째 센터까지, 이 눈 안쪽에 약간 머리 중심 뒤쪽에, 중심에서 약간 뒤쪽에 송가선이라고 있습니다. 솔방울 모양의 영적인 눈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깨어나면 믿음의 영안이 깨어나서 영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죠.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믿음이 깨어나는 6번째 센터입니다. 다니엘에 따르면 머릿속에서 라이트쇼가 6번째 센터까지 올라가자 거기서 펼쳐진 것 같았다. 그동안 문을 꼭 닫고 있던 뇌의 각 부분들이 갑자기 전자기파가 폭발하면서 불꽃놀이를 했겠죠. 영적으로 빛을 내뿜으면서 서로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느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음의 상태끼리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하나됨의 상태를 느끼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하나됨. 그러자 다니엘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사랑의 빛, loving light, 이런 사랑의 빛 같은 거대한 빗줄기가 자신의 머리끝 정수리 밖으로 터져나왔다. 그 순간 그 내면의 경험이 과거의 경험, 애초에 통증을 야기했던 과거의 그 경험보다도 더 실제, 리얼리티처럼 느껴졌다. 인간이 의식이 깨어나면 의식의 영의 세계에서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실제고 투영물은 오히려 더 허술해 보일 때가 옵니다. 그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명상 후 10분 정도는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통증 없는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졌고 몇 달 후에는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현실에 반응당한 리액팅 관념이 응어리져 있다가 폭발했죠.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면역체계에 나갔어요. 그것을 다시 복구시킨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깨어나는 액팅이 리액팅의 모든 잔여물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은 통증의 원인이 된 전자기파에 자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그냥 평상시에 전부 다 전자기기들 다 킬고 켜놓고 명상을 통해 자기 내면의 상태를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자꾸 피할 것이 아니라 맞대응한 겁니다. 누가 이긴 한번 씨름해 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이 성취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현실에 상상당해서 패배할 것이냐 한번 싸워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휴대폰과 노트북 앞에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통증으로 힘들었지만 워크숍에서 그랬던 것처럼 명상 후에 통증이 잠깐씩 사라지는 때가 왔고 나중에는 통증 없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큰 도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이 함께 대여해 쓰는 공동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임대했고 그곳에 앉아서 와이파이, 컴퓨터, 전자레인지를 비롯한 온갖 전자파에 노출된 상태로 그 상태에서 I am that, I am을 외친 거예요. 온 우주와 하나됨을 느낀 것입니다. 모든 것의 자유에서 내가 오직 진리 그 자체로서 나밖에는 이 세상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편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에 5시간씩 두통 없이 명상하기가 가능해졌고 마침내 어느 순간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울러 두통에 꼭 따라오던 만성 피로도 사라졌다.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로 포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 욕망이 결핍의 상태에서 채워짐의 상태로 승화된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자기파 할아버지가 있던 전자기파가 없던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내 영적 밸런스가 맞아떨어진 것이고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100% 치유되었다고 말한다. 다시 일을 시작했고 빚도 다 갚았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다니엘은 이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일한다.
일주일에 60시간 일벌레였다가 이제는 하루에 고작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래요. 그런데도 예전에 스트레스에 쩔어가며 고군분투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게다가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졸리님 인사 안 하셔도 되니까 그 운전에 집중하세요. 인사 안 해도 맨날 듣는 거 아니까. 우리 미국에서 전도사님 생활하시다가 지금 우체국에서 일하시는데 형편도 안 좋으신데 굳이 마음패밀리를 가입해갖고 월 12만 원을 이렇게 마음의 선물을 굳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애달파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알려주는 사람 없다가 헤매다가 이렇게 마음패밀리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부 다 너무 그것에 감사해서 기꺼이 형편과 무관하게 월 12만 원 그 멤버십 패밀리 마음패밀리를 가입해 주시고 계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이에요. 어쨌든 다니엘 그리고 지니 둘 다 이름값을 했습니다. 참 멋진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결국은 혈과 육이 아니고 결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는 곳에서의 보이는 싸움, 반응 싸움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액팅, 상상 싸움이에요. 결국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에 돼 있죠. 제니퍼 종합병동과도 같은 몸을 치유하다 보겠습니다. 제니퍼. 5년 전에 제니퍼는 주치의로부터 또 새로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그 전부터 알아오던 병들만 해도 이미 차고 넘치고 있었다. 종합병동이에요, 이분은. 제니퍼는 홍반성 낭창, 건조 증후군 같은 자가면역 질환 몇 가지, 소화지방 변증, 살리실산염 불내증, 유당 불내증 등 소화기 질환, 만성 천식, 신장 질환, 관절염, 너무 심해서 토할 정도의 현기증 등 무수한 병을 앓고 있었다. 매일 사는 게 고통이었다. 칫솔을 몇 분 동안 들고 있을 힘조차 없어 양치질도 힘들었다. 남편 짐이 머리도 빗겨줘야 했다. 짐은 직업상 자주 출장을 가야 했는데 그럴 때면 제니퍼는 일을 마치고 꼭 낮잠을 자줘야 간신히 저녁을 지을 힘이 생겼다. 아이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정말 나쁜 엄마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니퍼가 말했다. 주말에는 무조건 잠만 자야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은 모두 주말에 한 30분 동안 찍은 것들이에요. 당시 제니퍼는 겨우 48kg밖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관절염으로 무릎과 발목이 심하게 부어서 걷기조차 힘들었다. 오른손이 아파서 반찬통을 열거나 야채를 써는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가끔은 침대에 누워 팔의 통증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침대 테이블에 팔을 내려치기도 했다. 몸은 여기저기 늘 심한 급성 염증에 시달렸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녀 봤지만 그들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어떻게든 질병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라고만 했다. 아무에게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로는 앞으로 몇 년 더 못 살 것 같아 무서웠다. 어쩌면 스스로 내가 나를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 느낌이 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포기할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을 머금고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사투를 벌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제니퍼는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으나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세 번째 사례까지 전부 다 주변에서 가만히 안 뒀습니다. 주변이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은요. 매일 밤 짐은 관련 책을 읽으며 대안책을 찾았고 제니퍼에게 계속 노력해보자며 기운을 북돋았다. 그러다 짐이 나의 책,
또 나오네요. 당신이 플라시보다를 알게 되었고 그 책에서 제니퍼와 유사한 증세들을 치유한 한 여성 이야기를 읽었다. 짐의 권유로 제니퍼도 내 워크숍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2달 후인 2014년 6월 제니퍼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주말 워크숍에 참석했다. 증세가 호전되는 듯했기에 제니퍼는 멕시코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고급 과정 워크숍에도 등록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워크숍에 참석하려고 떠나기 전 8.5mm 크기의 신장 결석이 발견되고 의사는 비행을 만료했다. 그 워크숍은 놓쳤지만 제니퍼는 매일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 명상을 계속했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호주에서 연 고급 과정 워크숍에 짐과 함께 참석했다. 대단한 의지입니다. 그렇죠? 워크숍 첫날 밤에는 우리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었죠. 늘 그랬듯이요. 제니퍼가 말했다. 하지만 워크숍이 끝날 때는 건강한 사람처럼 걸어 다녔어요. 천식 약도 필요 없었고요. 마지막 날에는 짐이 제가 아주 건강해 보인다며 사람들이 먹는 보통 음식을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조금 걱정은 됐지만 한번 먹어봤죠. 괜찮았어요. 통증, 천식, 경련, 두통이 전혀 없었어요. 전부 다요. 그때 먹은 피자가 제 인생 최고의 피자였죠. 브랜드는 안 알려주네요.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물이 제일 맛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것을 갈급하고 진리로 느꼈다면 그 상태의 피자가 최고의 맛이었겠죠. 명상할 때 제니퍼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명상에 임했다. 그렇게 건강함을 부르는 잠재성의 영역으로 계속 조율해 들어갔고 온 몸을 관통하는 풍성한 에너지를 느꼈으며 그런 일이 하루 종일 지속되기도 했다. 내가 명상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존재 상태로 살아가라고 말하면 제니퍼는 땅에 2발을 단단히 딛고 서 있는 자신을 상상했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 결과 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결과 위에서 나의 상태를 느끼는 것입니다. 명상이 끝나면 제니퍼는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마침내 제니퍼는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주파수를 바꾸고 자신의 몸을 새로운 마음에 다시 길들이고 즉 잠재의식의 몸덩어리에 붙어 있다가 그것이 완벽하게 씻겨나가서 리액팅 관념이 씻겨나가고 액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전자를 발화해서 몸을 치유하도록 함으로 질병이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소리와 맛을 내는지 자신의 몸이 스스로 잊게 만들었다.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면요. 과거의 삶이 그 불행으로 점철되었던 그 모든 파노라마가 씻겨나갑니다. 소급해서 나는 이미 자유한 상태로 0살부터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테와 쉬나인, 불살라 씹어먹을 수 있는 쉰, 기억 교정의 권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주 정상적으로 먹어요. 제니퍼가 말했다. 2015년 6월부터는 천식약도 쓰지 않고요. 하루에 16km는 걸어요. 어마어마하네요. 20kg은 거뜬히 들고 운동도 하는데 하프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 꼭 해내고 말 거예요. 아마 지금쯤은 해내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펠리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펠리샤. 지독한 피부병이 나았습니다. 역시 한 줄의 성경 말씀으로 1시간 동안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대로 읽는 게 제일 힘드네요. 잘 전달이 됩니까? 펠리샤, 지독한 피부병이 났다. 보겠습니다. 펠리샤. 펠리샤, F-E-L-I-C-I-A, 펠리샤는 태어난 지 3개월 때부터 습진 같은 피부병들을 한 차례씩 앓아왔다. 엄격한 식이요법과 이런저런 연고,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항균, 항생제 등의
약물요법으로 치료하고 나면 좀 괜찮아지기도 했지만 그 기간은 늘 오래가지 못했다. 2016년입니다.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던 34살의 펠리샤는 갈수록 의사라는 직업의 무능함에 좌절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7만 명도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이제는 환자들도 자신처럼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보였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스스로 느낀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좀 더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없을지 찾던 중 펠리샤는 나의 작업을 만나게 되었다. 증거를 토대로 한 대안적 개념과 해결책에 목말라 있던 차에 디스펜자의 그 작업이 보여주는 가능성에 흥미를 느끼고서 펠리샤는 우리의 주말 워크숍에 등록했다. 가장 상극에 있는 의사들이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이렇게 백기 들고 투영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입니다. 이 워크숍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펠리샤가 말했다. 우리 몸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죠. 의사가 한 말입니다. 의사가. 저 자신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부정적인 믿음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업데이트할 도구를 받은 겁니다. 그녀는 호흡 기술에 특히 흥미를 보였다. 우리가 배웠던 호흡 기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흡법에 대해서는 처음에 약간 회의적이어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숨 쉬는 거 별거 있겠어? 그런 생각이었겠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펠리샤는 날마다 명상을 계속했다. 피부가 좋아졌고 새로운 연인도 만났다. 한껏 고취된 펠리샤는 자신의 기존 의료 행위에 좀 더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국의 모든 의료보험 관련 기관들은 통상적이지 않은 치료법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연하죠. 다 기존 기득권들 마피아인데. 크게 상심한 펠리샤는 궁지에 빠진 기분이 들었고 2016년 12월 습진 등의 피부 감염이 재발했다. 스트레스 받았었겠죠. 그렇죠? 나름 좋은 일 하겠다고 뭔가 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펠리샤는 명상을 계속하는 한편 고급 과정 워크숍에 등록하기 위해 자신의 마인드 무비,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디스펜자가 말하는 그 마인드 무비라는 거,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온 이 마인드 무비라는 것도 만들었다. 펠리샤는 이 영화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의도, 욕망이겠죠. 궁극적 보물섬 지도입니다. 어디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길 원하는지, 그 의도와 함께 건강한 피부, 이미지, 무대에서 마이크를 들고 진실을 두려움 없이 공유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단언하는 모습, 이러한 등등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무비에. 의사로서 진실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고급 과정 워크숍 첫날 우리는 송과선 활성화를 위한 호흡을 시작했는데, 송과선, 눈 안쪽에 있는 진짜 눈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이때 펠리샤는 이 호흡법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도 다 내려놓고 호흡 과정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기로 마음먹었다.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펠리샤가 그때 상황을 기억하며 말했다. 목에 엄청난 에너지가 몰리더군요. 여기 5번째, 6번째 아닙니까? 6번째로 가기 전에 5번째에서도 엄청난 병목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더니 목구멍이 막혀버릴 것만 같았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밑에서 끌어오다가 여기서 막히니까 겁이 나서 몸을 움직여 예전에 늘 취하던 자세로 돌아갔죠. 그런 상태로 남은 명상을 마쳤어요. 다음날 마지막 명상을 하는 동안 펠리샤는 뇌 영상 장비를 차고 있었다. 펠리샤는 그 장비로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경험하게 될지 기대감에 부풀었다. 인간의 한계를 가르치는 의사라는 직업에서 평소 답답함을 느껴왔기 때문인지 그 순간 펠리샤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무한한 존재인지 이를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펠리샤는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호흡을 통해 순수한 자유와 해방에 고양된 감정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통합장에 연결되기를 바랐다. 온 우주의 무한한 나의 IM됨, 나의 존재의 의식과 하나됨을 느끼고 싶었다는 거죠. 명상이 시작되자 펠리샤는 가능성과 미지의 세계에 마음을 열었다. 금방 호흡이 바뀌고 다시 목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호흡을 할 때마다 그 감각이 더 강해졌는데 전날과 달리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호흡을 계속 이어나갔다.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호흡에 다시 집중하면서 몸을 현재 순간으로 되돌리고 모든 에너지와 의식을 다해 통합장에, 진실에, 사랑에 닿으려 했다. 몸은 끊임없이 저항했지만 내면의 싸움에서 거듭 이기고 나자 몸이 마침내 항복했다. 다른 영역에 도달하니까 뇌 안에서 뭔가 막 신나는 에너지의 폭발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즉시 제 안팎에 있는 사랑 가득한 의식과 연결되었죠. 의식이 사랑을 머금고 있어요. 아주 사랑스러워요. 내 안에 나를 찬양하는 성경 12제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중에 다데오 유다가 사랑스러운 이라는 다데오의 뜻의 유다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의 의식이 스스로를 찬양, 유다할 수 있는 다데오 사랑스러움의 상태인 거예요. 펠리샤가 말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고 순수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진정한 사랑은 퓨어리티가 전제가 됩니다. 의식이 순수해지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퓨어리티의 사랑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자체의 상태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온몸을 덮쳐왔죠.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진짜 내 집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죠. 하나임, 하나됨, 그 원리스라는 거,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전체로서 호응리스, 하나됨의 그 원리스예요. 하나됨이라는 그 심오함을 경험한 거죠. 그러는 동안에도 감각 기관들은 온전히 다 끼어 있었어요. 영적인 신비 체험을 눈뜨고 하는 겁니다. 제 뒤에서 연구원분들이 발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도 다 들었고요. 당시 우리 신경과학자 팀에 처음 들어온 멤버들이 난생 처음 보는 에너지의 흐름을 두고 한 말이었다. 펠리샤는 의사로서 평상시라면 몸이 보내는 그런 신호들을 경고 신호로 여겼겠지만 그 순간에는 자신이 생전 처음으로 절대적 진리와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명상 후 몇 시간 동안 펠리샤는 약간 멍한 느낌이긴 했어도 몸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컬러 그림 7ABC의 뇌 주사 사진을 보면 뇌의 에너지가 높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변화를 펠리샤의 뇌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컬러 그림 ABC. 별거 없는데요. 이거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는 베타파에서 감마파로 전이가 돼요. 파동이. 그리고 정상보다 190SD만큼 높은 수치로 감마파고 굉장히 커져요. 에너지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저께 봤던 그 송가선 주변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그쪽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쏴지는 그 사진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피부병이 다 나아서 피부가 이제 그 명상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펠리샤의 뇌가 정상 베타파 상태에서 고베타파로 변했다가 높은 에너지의 감마파 상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펠리샤가 통합장에 연결될 때 감마파 상태의 에너지가 정상보다 190SD 높고 강한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부분과 송과선 부분이 극도로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상태에 있는 뇌의 아래쪽을 찍은 것인데 아주 빨갛죠. 붉은색 부분이 감마파 상태의 에너지가 뇌의 변연계에서 나오고 있음을 증명한다.
통합장으로부터 전 우주적으로 내가 하나됨을 느끼니까 생물학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날 피부가 아주 좋아졌음이 또 입증이 되었고요. 필리샤는 정상적인 베타파로 처음에 시작하면서 명상하다가 베타파는 현실에 반응당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오감으로 현실을 그대로 고깃덩어리적으로 인식하는 그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베타파로 옮겨간 후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가장 높은 감마파 상태에 이르렀다. 감마파 상태의 에너지가 정상에서 190SD 높은 모습이었다. 손과 손 주변 부분과 강한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들도 극도로 활발해진 상태이다. 그 후 며칠 동안 필리샤는 내면으로부터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이, 즉 내가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떤 상황이 앞으로 벌어져도 현실에 내가 두려워 떨 일이 없음을 완벽하게 느낀 상태를 말해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과 조급함이죠.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현재를 잃어버려요. 두려움 속에 떨면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해요. 꿈은 물론이고 욕망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관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대한 회한, 그것이 지금을 날려버리고 있어요. 쇼츠 제가 오늘 올린 것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버려야 될 것 3가지라고 쇼츠 내가 올려놓은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어차피 죽어봐야 의식은 계속 있으니까, 고깃덩어리만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지금을 날려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3가지 제가 쇼츠 올려놨거든요. 특히 몸이 아프게 되면 이게 합동적으로 일어나죠. 과거의 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깃덩어리적으로 갇혀 있으니까 고기가 없어지면 나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막연한 나의 존재를 스스로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죠. 하지만 고기가 내가 아니라고 내가 확실히 느껴버리면, 영화 상영된 스크린이 없어진다고 해서 필름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3차원적인 고깃덩어리의 옷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실체인 필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무제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에 무제한 필름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처럼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고 명랑한 기분이 계속되는 경험을 했고, 일련의 동시성 현상도 경험했다. 동시성,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중 하나가 마인드 무비를 만들 때 그녀가 집어넣었던 그 장면, 즉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찰나의 실제로 우연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녀가 그런 장면을 마인드 무비에 넣은 사실을 모른 채, 순간 까먹은 채, 나는 디스펜자는 그걸 모르는 상태겠죠. 모른 채 디스펜자는 그녀에게 무대로 올라오라고 했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만들었던 마인드 무비가 벌써 이루어진 거죠. 게다가 필리샤는 자신이 피부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에 들어간 뒤 깨달았다. 나은 사람은요, 어느 순간 너무나 그게 당연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그랬는지를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제 피부를 봤어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명했던 발진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필리샤의 말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필리샤는 아무 약도 복용하지 않는데도 피부가 깨끗하다. 그녀의 인생도 여러 방식으로 새롭고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변화들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무한대. 그 7완전수 그 다음 너머에 8팔자를 입게 되면 무한대의 완전수가 되죠. 또 다른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남성의 그 성기의 포피를 벗겨내서 실체를 드러내죠. 포피는 인간의 고기 껍데기를 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허리에 타올을 걸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씻긴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건을 펼치죠. 그 순간 은밀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체, 시크릿이 탄로가 나고 드러나는 것을 비유한 것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존재는 무한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였고
그것은 제7 완전수를 깨달았을 때만 가능한 제8의 무한대 개념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거듭 진행하면 여러분들 실체가 나는 고기가 아니고 상상력 그 자체이고 의식이고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제8 또 다른 나의 진정한 비밀을 스스로 자각하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나요? 한계가 없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대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무한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있습니다. 잠재된 상태로 있어서요.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온 우주의 무한대의 하나님 잠재의식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필리스가 말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제 경우를 떠올리세요. 지독하게 분석적인 의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반응당해서 제대로 그냥 다 잘나갔고 무엇이 선우고 무엇이 선악이고 다 분별해버릴 수 있는 엄청나게 분석적인 3차원적인 식견으로 최고인 내가 4차원적인 의식의 영으로 깨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독하게 분석적인 의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할 수 있답니다라고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1시간 25분 지났는데 오늘은 이렇게 6장 챕터를 마감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7장 심장지성이라는 제목으로 심장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순한 심혈관의 그 펌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을 넘어서 엄청난 우리 그 에너지 센터 네 번째니까 비로소 형이 상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대로 뿜어줬을 때 5번, 6번, 7번까지 가서 8번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브릿지 역할합니다. 영성과 현실에서 이렇게 지성이 접합되는 부분이에요.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에요. 즉 영으로 깨어난 지성의 상태예요. 즉 3차원적인 현실 반응당하는 개념이 4차원으로 상상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의 하나님됨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심장지성에 대해서 7장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칠게요.